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느끼면서 모든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 하나를 달고 나왔는데 하여튼 이 멀리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마이크를 하나 사갖고 미래가 달아줬습니다. 어떻게 안양이나 또 파주나 이런 데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상관이 없고요. 멀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되어진 겁니다. 하여튼 이 로마서에 대한 이 귀한 복음이 모든 공부하는 분들한테 큰 의미가 되고 또 선명하게 이해되어져서 초기 교회에 벌어졌던 그런 놀라운 변화와 그 축복들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지난번에 다 공부했는데요. 잠깐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2장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그 내용이 로마서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진 또 하나의 떼놓을 수 있는 단락인데 이 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진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진단이 떨어집니다. 그 진단의 결과가 3장 23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죄 문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단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은 전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 즉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단계를 잘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복음이 이렇게 잘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이 첫 단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이 복음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깊이 있게 보게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긴 내용, 거의 3장 이상의 내용들을 이 죄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거든요.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이 복음은,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린 거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맞는데 좀 쉽게 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제시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100% 죄인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인식에 실패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복음은 뭐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지려면 뭐가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될까요?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자칫 어떤 결론이 떨어지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아닌 전혀 엉뚱한 그런 이제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이런 복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죄 문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내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속절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제공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하늘의 의, 하나님이 제시한 의,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면 절대 복음의 필요를 느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제시하면, 이 복음을 제시하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온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된다? 소음이에요, 소음.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소음이에요, 소음.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완전히 막 더 이상 말하면 막 화내시고 왜 그렇게 짜증나게 만드냐고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필요한 존재라는 이 인식은 복음이 들어갈 길을 닦는 제일 첫 번째 작업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밖에 나가고.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가시지. 네. 택배를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까지 들고 들어오시네요. 사명이 투철한 분이십니다. 자, 다른 분들 저만 주목하세요. 네.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의 패턴이고 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예수님이 먼저 제시되기 전에 먼저 누가 왔죠?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네? 침례 요한이 와요. 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뭐죠?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죠.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견책하고 탄핵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이 죄에 대한 어떤 견책의 기별이 먼저 제시되어지고 난 후에 이게 길을 닦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다 그 길을 통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 예수님이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만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밤이 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속절없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별들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죄악적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이고 전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만 복음은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 형편과 내 처지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미워하시냐 그러면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동 하나하나마다 불의가 나타날 때마다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관심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대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 진노라는 단어를 쉽게 우리가 그 말을, 의미를 풀면, 로마서에 나온 그 개념을 가지고 풀면 간단히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죄가 다 발생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앞에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죄를 심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그 죄에 맞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장 28절부터, 자, 이거 1장 28절, 32절까지 말씀은 제가 오늘 추가로 죄에 대한 거를 좀 공부할 텐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장 마지막 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다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여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죄들을 다 열거했어요. 앞에 보면 이제 동성연애자들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막 음란으로 완전 빠져있는 온갖 추악한 사람들을 다 나열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죄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어떻게 될 때 이런 죄들이 나타난다? 이 로마서의 이게 중요한 중심적인 하나의 어떤 사상이에요. 이 죄들이 시작될 때 처음에 등장하는 용어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기를 싫어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쫓아내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불행이 충만한 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난번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경배 문제와도 같이 연관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될 때 이런 죄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패한 마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죄가 발생하는 건데요. 여러분, 죄 문제를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조금만 더 다루고 넘어갈게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뭔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 문제를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장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이 죄가 뭡니까? 네? 죄가 뭐죠? 뭐가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네? 이 죄를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유식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sin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원어로 쓰면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표적을 벗어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표적을 벗어나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속절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 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벗어난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악.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 5절인가요?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다윗이 회개할 때 쓴 표현인데, 그 출생하기 전에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건 뭐예요? 이 째기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죄된 행위가 아니라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구부러진 혹은 삐뚤어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랄 때 항상 아무리 똑바로 자라라 하더라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로마서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이고요. 또 하나는 신즈가 있어요. 신즈.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이게 신이에요. 신.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하더라도 표적을 빗나가는 이 신즈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죄악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로마서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네 가지 정의가 있어요. 네 가지 정의. 이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신즈인데, 이거는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5절 한번 펴보세요. 3장 5절.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자, 거기 죄를 뭐라고 정의했죠? 또 한 분은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먼저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어느 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죄가 뭐다? 죄가 뭐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도적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행위죠.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뭐가 된다?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는 뭐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선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뭐예요? 신즈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신즈예요, 신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좀 더 보면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죄가 바로 불의라 그래요. 불의. 이 불의라는 것도 뭐냐고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예, 불법, 불선, 불의 이거는 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서를 가르칠 때도 갈라디아서를 가르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신. 이게 이거의 결과잖아요. 결과. 불법. 아무리 안식일 똑바로 좀 지키세요. 그 다음에 정각 출석하세요. 그 다음에 지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착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이게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모르냐고 맨날 이런 반응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모르냐고 그거. 이걸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로마서의 가르침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성경절이 또 나오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이야기들이 잘 안 돼요. 본성적인 죄, 다시 말하면 이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어떤 그런 죄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 찾아보세요. 또 하나는 오늘 보고 있는 로마서 14장 23절.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뭐다? 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로마서 14장 23절. 근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 네. 그 다음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죄가 되는가? 이거는 죄가 되는 건 이미 이해해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되는가? 이건 본질적인 죄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왜 근원적인 죄입니까?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다?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된다 그럽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상태라 그러면 죄는 그럼 뭐예요? 죄는 뭐예요? 예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 그 생명과 분리되어진 상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죄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고 그 반대인 죄는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의로운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로마서에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다시 말하면 구부러지고 표적을 벗어나고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전부 다 이기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가능할 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바리새인들처럼 진정한 의가 아닌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없는 가운데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다 불에 태워지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가장 정확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정의는 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진 관계에 나타나는 결과들, 신즈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떠난 거죠. 그죠? 이런 믿음의 실패는 결국 죄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충만한 죄들이 로마서 1장 이후에 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죄가 사라지려면 반드시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이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다른 또 내용이 나오고 전부 다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3장 20절까지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죄를 또 얘기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죄들은요, 학자들 얘기에 보면 인간 쓰레기들이 짓는 죄들이래요. 거의. 왜냐하면 동성연애, 그 다음에 온갖 어떤 그런 음란한 죄들, 이런 것들은 완전 인간 쓰레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님한테 완전히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폐역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죄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죄들 아닌가요? 우리도 이런 죄들을 짓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로마서를 로마인들이 읽을 때요.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이런 인간 거의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짓는 이런 죄들하고 비교하면서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래,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선하게 살고 있어 하고 꽤 선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래요. 이걸 낭독할 때.
근데 로마서 2장 1절부터 바울이 지적하는 또 한 부류의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장 1절의 시작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또 한 부류의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이냐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도덕가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2장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인, 신앙인 도덕가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든다 그러면 교회 아주 열심히 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심지어 채식주의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죠? 고기 하나, 고춧가루 하나 안 먹고 아주 입에 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의인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째, 교회 아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채식 정도가 아니라 멸치 하나 안 먹고 고춧가루 하나 안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표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이야. 고춧가루 하나 안 먹는데 멸치 한 국들에 들어가도 안 먹는데 하면서 스스로 그 사람들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혀 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도 있지만 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시골 생활하는 사람이라든가 음식물을 어떤 것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물론 이런 것들은 참고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그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안 계신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중요한 증거. 이게 뭐예요? 그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용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이에요, 입.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입. 만일 그들의 입이 늘,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늘 남을 열심히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이 바울은 도둑이나 창기나 심지어 성도착자 같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제시한 사람들. 심지어 동성연애들과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안 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몽땅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 같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입술에 이런 남을 비판하는 말과 남을 비만하는 말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이제 이 3장 20절까지 쭉 다 우리 공부하고 난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춰주신 성령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쫙 비춰본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속절없고 그리스도 앞에서 무가치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 그럼 내가 조금만 뭔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다 자기의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 속에서 영적 교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과 자만처럼 하나님께 불쾌하거나 인간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 모든 죄 중에서 이 죄가 가장 속절없으며 가장 고치기 힘든 죄라고.
실물교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내 열심으로. 제가 몇 년 전에 2년쯤 됐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저녁에 가르칠 때 한 집사님이 저녁 설교를 열심히 듣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혼란스럽대요. 자기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분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분이고 신앙적 열심이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받는데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채식주의자에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금 철저히 내고 모든 부분에 흠이 없을 정도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분은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중이죠. 그 장로님쯤 되는 그런 분이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받는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근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만나고 있는데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너무 까다롭고 너무 비판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요. 교회에서. 그러면 특별히 처음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든가 청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10년, 20년 믿는데 30년 생활하는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신앙인, 혼란스럽게 만드는 신앙인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참 우리가 고민스러워지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 답을 저는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찾아요. 정확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선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를 더 이상하게 변하는, 좀 더 이상하게 변하는, 더 나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심심찮게 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네? 갈라디아서의 답과 로마서의 답은 똑같아요.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작업이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순수하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를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예수, 갈라디아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려고 다른 도덕과 이런 교회, 이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윤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이 신들은 뭔가 개선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안 돼 있으니까요. 계속 더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이 바리새인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너가 아무리 겉에 외모로는 신앙 있는 척, 선한 척 한다 하더라도 만일 내 입술이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이게 증상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식구들한테 여러분, 특별히 잘 하세요. 식구들한테. 가까이. 네. 네. 2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여러분,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 복음에서 끊어진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지속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막 가는 사람들 결국엔 하나님이 망가뜨리,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끊어져 있으니까. 한두 번 우리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입에서 생각이나 모든 게 계속 짜증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 그래요. 왜 끊어진 자의 모습이냐 그러면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로마서 2장과 누가복음 28장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쫙 링크가 됩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게 쭉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는 거지.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누구죠? 이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10절에 보면 세리라 그래요. 예, 먼저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거나 신지가 없다는 거예요. 신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로마서와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인간 쓰레기들하고 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완전 인간 쓰레기잖아요, 당시에. 저런 인간들하고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판단하고 비판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가기를 그 다음 보세요. 12절인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한껏 높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를 필요로 할까요? 예수님에게 대해 주려 할까요? 이런 사람은 복음 속에 나타난 우리가 처음에 본 하나님의 의, 이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게 찬란하게 자기한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사람과 비교해서 한번 13절 보세요.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 의를 들고 오는 거죠. 그 사람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 그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선량함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인을 삶을 살든지 아니면 복음에 나타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나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갑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든지.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실패가 뭡니까? 그가 금식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토색 안 하고 불이 안 지어지는 것 이거 전부 다 아니에요. 이 잘못의 핵심은 꼭 기억해야 돼요. 잘못의 핵심은 하나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나타나는 모든 선행은 다 불의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축복도 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은 무슨 이유냐 그러면 그가 행한 것은 하나예요. 그죠?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는 웃는 게 전부였어. 근데 예수님은 이 자기 의뢰심을 벗어버리고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을 보고 이 죄인 세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업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 상태 그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리가 얻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자신이 진토이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의 입술에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입술이 이게 안 바뀌어요, 이거는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진짜 변한 사람은 그 입술이 변화돼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내 위치를 보기 때문에 낮아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이 칼 막스,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관심이 많아갖고, 노동해방의 철학, 뭐 다음에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좀 읽었는데, 이 칼 막스의 책을 읽어보면 사람의 문제를 뭐라 보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멀어지는 모든 이 문제의 핵심을 이기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모든 고통, 괴로움,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의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을 이기심으로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것과 칼 막스가 보는 관점이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는 사람이 이기적이긴 한데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본주의예요. 칼 막스가 보는 관점.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처럼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게 이제 그 노동자들이 막 어렵게 그 당시 굉장히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스의 이 이야기가 복음처럼 들렸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바꾸자.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다 몰수해서 그 재산을 공동 분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칼 막스.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재물을 다 이게 토지라든가 이걸 다 몰수해갖고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 나누어주고서 생활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하면 마침내 이기심이 사라져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게 이제 막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구권 국가들이 이걸 실험했잖아요. 러시아나. 그래서 이 물질을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게 나누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결국 사람들은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져 갖고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그 당시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는 이 인간 시스템 중에서 최고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75년간 실험을 했어요. 이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더 이상 나눌 게 없을 때까지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봐요? 원래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 죄악,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이런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속절없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칭의의 경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엘렌 화이트의 이 글이 처음엔 이해가 되게 안 됐어요. 이거 많이 들은 글일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1장부터 3장 26절, 20절까지 그 내용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이나 그리스도의 삶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공식은 바로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 이제는 그리스도다 하고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를 이루기 위해 난 절대 무가치하다. 내 힘으로는 인간 이 세상 살 수 없다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난추예요. 난 티끌이고 먼지 같은 존재이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다는 이 마음이 인정되어지고 심어져야지만 이제 복음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을 운전해가는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 인식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가 정말 괴로워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다 노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내가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막 저절히 느끼는 순간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그 위대한 어떤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고, 마틴 루터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처절한 어떤 그런 삶의 그 실험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짜 이 로마서를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자기 삶이 바뀌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인식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복음 밖으로 나가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속절없다는 이 공과를 철저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구속주가 필요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이 인식을 이루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복음이 뭐로 보이냐 그러면 진짜 복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꼭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인식했던 그 똑같은 인식을 성령을 통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정말 쉬게 해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돼서 정말 성경에 펼쳐지는 그 위대한 어떤 삶의 법칙들이 너에게 약속처럼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